예수님 말합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그들에게 안심을 시킬 때에 그들이 배로 영접하니까 그 배가 곧 저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하나의 말씀이 제목이 내내 두려워 말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두렵고 무서운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는 일 많아요, 그죠? 자, 어떤 일들이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첫째, 아픈 사람이 있죠, 아픈 사람. 질병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의사도 못 고치는 병들이 꽤나 많습니다. 의사. 그렇죠? 그리고 어떤 병은 병원에서 아무리 고쳐도 안 고쳐져. 그걸 보고 뭐라 하냐? 불치병, 난치병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치병, 난치병.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경제. 그럼 뭐니 해도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해가지고 또 어떻게 먹고 살지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거의 그냥 5분의 1이 전부 하루에 빵 한 조각도 못 먹어가지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린 새끼 너무 잘 먹어갖고 살이 찌잖아요. 살이 쪄. 살 빼려고 노력하는데 웬걸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이런 문제 사건, 이번에 계엄령도 있었죠. 계엄령. 그렇죠? 또 국가적으로 큰 문제였고, 그리고 굉장히 큰 소란을 피웠던 그런 사건들이 아직 다 그게 수습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2, 제3의 후유증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왜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올까? 이런 문제들이 왜 올까? 왜? 어디서부터 문제가 출발했을까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밥을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뭐 아픈 거 그거 뭐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의 시작을 하야 돼요. 인간의 문제 시작. 우리 인간은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큰 맹수, 사자, 코끼리, 호랑이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힘들이 세기 때문에. 그놈들이 우리를 잡고 찢으면 우린 인간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별것도 아닌 일에 아주 사소한 일에 우리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공포. 그죠? 큰 일도 아니에요. 조그만 일. 아주 작은 일. 자, 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인간의 문제들이 왜 올까요? 왜?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알아야 돼. 출발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생활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질병에서 해방시켜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해주고 별거 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저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은 밥 먹고 사는 거, 질병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시작을 알아야 돼. 시작.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든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 무슨 죄? 원죄.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지금 내 문제, 지금 내가 당한 문제, 내가 지금 현실에 당면한 문제는, 현실에 당면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지금 내가 뭐 어디가 아프고 뭐 어디가 문제가 생기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먹을 것이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현실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현실에 당면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그때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이런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저분만 있으면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가난이 없어지겠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다. 유대인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은 틀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나 저 물에 못 들어갑니다. 난 몸이 전부 병들어서 못 들어갑니다. 누가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서 고민하는 걸 보시고 일어나, 자리를 밀고 일어나 가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금방 일어나서 건강해서 일어나는,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약속을 어긴 사건.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배후? 그 뒤에 누가? 마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있다는 걸 몰라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거짓말장이에요. 요 거짓말장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원죄.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평생 저주받습니다. 평생 저주. 난 돈 많은데, 난 공부도 많이 했고 난 성공했는데. 아니요. 천만에. 공부만 했다고 그 사람이 성공한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모르면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돈 많이 가진 게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몸 건강한 게 행복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모르는 인간이, 건강한 인간이 건강 있으면 뭐예요? 돈 가지고, 돈만 있으면 뭐예요? 그 돈 가지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여지없이 속임수 마귀에 속아서 타락에 빠져. 타락 뭔지 알죠? 타락, 나쁜 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쪽으로 빠지면서 욕심내고 남을 짓누르고 남을 밟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 왜? 평생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끊어져서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서. 우리가 제일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계실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인생 사는 게 조금은 괜찮을지 몰라. 갖고 있으면 조금 등 따숩고 배부르면 좀 괜찮을지 몰라. 천만에 많이 가진다고 행복이 아니에요.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참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세상 살아나가면서 사람들이 행복이 어디 있지? 행복 전도사들이 많아. 행복 전도사. 유튜브에 보면, TV에 보면 행복 전도사래. 지가 자기는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래. 자기는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래. 그러면서 남을 막 웃겨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웃자, 행복하자, 뭐 그런 식으로 사람을 자꾸 웃겨요. 그리고 뭔가 자꾸 의욕을 막 북돋아주는 그러한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추운 웃기는 소리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이성간에도 똑같고 부자간에도 똑같고,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끼리 만나야 행복하지.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모르는 사람 나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샤버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 우리 인간이 이런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 자리를 이탈해버렸거든요. 자리를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에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마귀의 말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됐느냐? 하나님 안 돼요. 왜? 피조물인데. 눈은 밝아졌어. 무슨 눈? 육신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를 쳐다보니까 벌거벗었네. 부끄러워. 벌거벗었네. 그래서 큰 나무 잎을 따가지고,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이걸 옷을 만들라고 입었는데 오래 가요? 절대 오래 안 가. 그렇게 옷을 만들어 딱 입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는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워하였더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 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요. 그 물음을 들으면서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따먹기 전에는 벗은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벗든 안 벗든 상관없어요. 그때는 홀랑 벗고 다녀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3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숨어요. 숨어. 어디? 저 방구석에 콕 처박혀 숨든가, 사람을 안 만나든가, 만나기 싫어한다든가. 왜? 겁이나 누구의 속임수,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게 아담과 하와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사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에게 찾아가지 않고 이들이 자기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인간이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 공포 이런 게 찾아와요.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저 정신병원에 가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 두렵고 괴로우니까 이들이 찾는 게 뭐예요? 술 찾아요. 술. 술이 나쁜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찾는 거예요. 두려워서. 겁이 나서 찾는 거예요. 그 조폭들, 힘센 조폭들 막 문신하고 만화 그리고 온몸에 굉장히 힘이 센 것 같죠? 천만에 아주 약한 거예요. 약해. 자기보다 강한 놈이 자기를 밟을까봐 일부러 칼로 막 칼질해가지고 문신해가지고 그걸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전부 다 두려움, 공포 굉장히 약해요. 인간이 약해. 이 굉장히 약한 인간이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냥 막 어깨에 힘주고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어. 어디로? 하나님 당신 안 보이는데 당신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뭐라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가장 그걸 먼저 물으세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요 하나님이.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 마귀에게 속은 그 원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두려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해. 누가 너의 벗었음을 구하야 되냐? 누가 너더러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 당신이 나에게 그걸 줬잖아요. 그 여자를. 누구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대는 거야. 하나님 당신이 그 여자를 나한테 준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은 거예요. 나 죄 없어요. 죄지음은 있다고로 빠지고 죄지음은 자기가 죄 없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나에게 만들어준 그 내 갈비뼈를 빼서 만들어준 그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한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미친 소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먼저 말해서 약속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약속을 하셨는데 아담에게 약속을 줬는데 아담에게 그 아담이 자기의 갈비를 빼가지고 만든 그 여자에게 그 약속을 전달해 줘야 돼. 전달. 근데 제대로 전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안 된 거야. 똑같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같은 부부가 한 부부가 정확하게 먼저 믿은 사람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내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으면 아담 꼴이 돼요. 아담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말이 돼요? 핑계대는 거. 핑계 대면서 죄를 그 부인한테 덤태기를 씌웁니다. 덤태기. 그죠? 그러자 부인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자한테 말합니다. 너는 왜 처먹었느냐 하고 얘기하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꿰인다고 먹어요? 그 약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거기 걸려있는데 그 뱀이 꿰인다고 그걸 주워 먹어요? 그리고 또 자기 남편에도 그걸 줘요? 그럼 둘 다 뭐예요?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고
첫 번째 약속을 준 아담, 이 문제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맨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창세기 3장의 언약이 어떻게 이것이 망가졌는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뭐가 온다고요? 평생 저주가 따라다녀. 평생 가난이 따라다녀. 평생 질병이 따라다녀. 줄줄줄줄. 교회 다니는데요. 나 교회 가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지었는데요. 천만에 이 정확한 인간 문제의 시작인 아담과 하와의 비밀을 모르면 뭐가 온다고요? 교회 다녀도 정확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생활을 무슨 생활? 종교생활. 저 갑바에 다니는 사람이나 불국사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똑같아. 뭘 모르면? 이걸 모르면. 그저 교회 와서 그리고 절에 가서 불법 듣고 설법 들으니까 좋지. 나도 좋은 일 해야 되겠다 해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지. 주재민들 도와주고 이재민들 도와주고 병든 사람 도와주고 뭐 나쁠 건 없죠. 그건 학교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종류의 도움을 주는 것을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을 때는 뭘 해결하려고? 원죄.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인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생 저주에 빠져요. 평생. 누가? 나만 그런가? 나 때문에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나 하나가 제대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보라고 한 게 그 뭐예요? 구원의 길이죠. 구원의 길. 괜히 준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느냐? 구약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구약 39권이 신약 27권은 그 약속했던 그리스도가 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들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돼요. 내 것으로 소화시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이 사실을 말해줄 수가 없고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그도 죽고 나도 죽고 똑같이 죽어. 똑같이 죽어요. 한 가족에 똑같이 죽어. 한 가족이 교회 다니는데 이걸 모르고 교회 다녔다. 같이 죽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문제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려고 창세기 3장 21절에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준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하자마자 이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는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 와서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창세기 때부터 계셨던 예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주인공,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피 흘렸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남자와 여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이 뭐예요? 피 묻은 옷, 짐승을 잡아야 가죽이 된 거죠. 가죽이. 무슨 짐승? 양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 피 묻은 그 옷을 입혀주면서 그것이 바로 가죽옷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피 흘리시고 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군가? 도대체 우리가 왜 자꾸 교회 모은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 다른 것도 많은데 문선명기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구천지도 있고 저 삼천지 오천지도 있고 말이죠. 저 전도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꼭 예수만 자꾸 강조하냐? 예수만. 다른 것도 다 같이 믿으면 좋지 않냐? 같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럼요. 없어. 아멘.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거 찾아야지. 근데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14장 6절.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 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최고.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어떻게 돼요? 모든 집안의 저주 그리고 재앙, 집안의 모든 문제가 단번에 끝나버려요. 아멘. 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았는데 그런 걸 보고 이야 저 사람 따라다니면 IMF가 해결되겠구나. 경제가 해결되겠구나. 저 사람 따라다니면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나는 그러한 야욕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수십만 3년 동안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여러분 우리 이 살리는 교회는 무리가 필요할까요? 제자가 필요할까요? 무리면 안 돼. 무리는 오래 못 가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다 도망가 버려. 심지어 제자도 도망가. 우리는 뭐가 해야 됩니까? 무리가 되면 안 되고 군중이 되면 안 돼. 군중들은요 남의 이쪽이 좋다 그러면 이리로 우르르 몰려. 저쪽이 좋다 그러면 저쪽으로 우르르 몰려. 저 마트에 가면은 1+1 할인을 해준다 그러면 그걸로 왕창 가. 저쪽 가니까 1+2 한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또 막 가.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무리가 되면 안 되고 그럼 뭐가 돼야 되죠?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부활하셔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샬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이제 다음 주잖아요. 무슨 날이냐?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평강. 사람이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살면서 늘 시달립니다. 늘 괴로워요. 힘들고 조그만 일에도 막 흔들려요. 마음속에 막 걱정, 염려, 근심을 잔뜩 안고 살아가요. 굉장히 괴로워요. 힘들고. 제가 늘 목요일마다 저 경산에 요양원 가면 한 30명의 어르신들 이렇게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긴 다 멀쩡하잖아요. 휠체어 타고 와요. 휠체어 타고 앉아가지고 그 요양원에 평생 있을 사람이 거기 있다가 나이 조금 더 들어서 이제 병이 들어서 중증이 와가지고 병 들으면 가요. 어디로? 화장터로 가. 그럼 가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뭘 해줘야 될까요? 가면 늘 얘기해요. 당신들은 무리가 아니다. 비록 몸이 병들었지만 이거 아니다.
여러분들은 무리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거듭남을 계속 강조합니다. 거듭남.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몸이 아픈 것 그거는 잠시 실수해서 아니면 병들어서 뭐 몸관리 잘못해서 온 것뿐이지. 중요한 건 그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다. 육신은 새하나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우리 영은 몸은 자꾸 늙어가지만 나이는 먹어가지만 병들어가지만 아니요. 말씀을 계속 듣고 그리고 계속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알고 있어야 힘이 생겨요. 아멘.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거든. 근데 우린 괜찮아.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마태복음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유령인가 보다. 유령. 귀신인가 보다.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놀라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오늘 여긴 보고 두려워하거늘 두려워. 주님 말합니다.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 죄.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 문제, 죽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저 지옥의 문제, 마귀의 문제를 어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다 끝냈어요. 다 끝냈다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 이걸 붙잡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으로 너희들이 나가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저 여러분 속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신 사람은 세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을 우리가 의지해서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 그리고 굉장히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떳떳해. 어떻게?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몸이 좀 병들어도 괜찮아요.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이가 먹었어도 상관이 없어. 혼자 살아도 괜찮아. 혼자. 어려워서 내가 혹시 잘못 실수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괜찮아요. 왜? 최고의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싹 감춰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 이분이 누구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마귀를 꺾으신 분. 이분이 누구예요? 지금 살아계신 분. 어디? 나와 함께. 저 보좌에도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여기도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이 그리스도 바로 알고 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이름 흑암이 꺾이고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지켜줍니다. 천사가.
대통령 직위가 해제되니까 경호원들이 떨어져 나가죠.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에게 조용히 와서 돕는 그 도움이 될 천사는 영원히 영원히 안 떠나가요. 내가 어떨 때 위기를 당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뭐라고요? 깊이 묵상, 암송.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달 종일 돈 벌어봤자 500만 원, 1000만 원 벌어요? 어림도 없어. 1년 내내 해도 3천만 원, 5천만 원 벌기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 뭐 공무원 시험 봐갖고 뭐 어디 저기 취직했다고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천만에. 어떤 사람은 500만 원, 1000만 원 벌어도 그 500만 원, 1000만 원을 아주 가치 없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가치 없이. 근데 어떤 사람은 50만 원 있어도 100만 원밖에 없어도 그거를 1억, 2억, 3억의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꼭 필요한 곳에, 얼마나 확실한 곳에, 얼마나 가치 있는 곳에 쓰느냐. 그게 부자예요. 그게 부자. 부자가 물질 많다고 부자인가요? 정말에. 가난해도 물질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해 보여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최고의 부자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맨날 비교해 비교. 저 사람 보니까 막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버는데 돈 많이 버는데 저 집안은 보니까 막 그냥 좋은 차도 있고 말이야. 막 냉장고에 막 고기도 잔뜩 있고 말이지. 돈도 많은데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속으면 안 돼. 왜? 우리 몸은 하루 3끼밖에 못 먹어. 요즘에 3끼 먹는 것도 힘들더라고. 너무 많이 먹으니까 살쪄갖고 못 쓰겠어요. 2끼면 딱 쏴 2끼. 그것도 많이 먹으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서 안 좋아. 적게 먹어요. 요즘엔 못 먹어서 병이 아니라 어때요? 많이 먹어서 많이 먹어서. 많이 먹으니까 자꾸 병이 와.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뭐 그냥 별병이 다 생겨요. 별하별. 많이 먹어서 오는 거예요. 많이 먹어. 근데 음식도 죽어있는 음식이 있어요. 죽어있는 음식. 인스턴트 음식. 전부 죽어있는 음식들 막 그런 걸 처먹으니까 어떻게 된 몸이 자꾸 부실해져. 살아있는 음식을,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 음식도 그런데 하물며 그 아무거나 막 그냥 야식한다고 막 주워 먹고 그러니까 50kg짜리가 60kg 되고 70kg, 80kg, 100kg 되고 얼마나 살을 많이 찌우는지 몰라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인이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마지막 결론,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 살아있는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 아니 죽은 말씀도 있느냐? 율법, 윤리, 도덕. 그거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 조항 613개 하라 하지 말라 맞다 안 맞다 틀리다 맞다 옳다 그르다 그런 거 가지고 막 씨름을 해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말씀을 먹어요. 살리는 말씀. 그게 뭐예요? 이 복음, 이 구원의 길, 이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이 말씀 속에 집중해서 들어가고 이걸 매일매일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돼. 매일매일. 여러분 음식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집에서 해주는 거 잘 먹으면 그 아이가 건강해져요. 그죠? 근데 그놈이 집에서 해주는 음식을 안 먹고 용돈 받아가지고 10,000원, 100,000원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냥 라면 땅이나 사 먹고 입에 맞는 사탕 달콤한 거 그런 거나 쳐먹고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자꾸 살찌고 못 써. 집에서 해주는 거 먹어야 돼. 집에서 집밥이 좋아. 집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여기서 매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는 말씀 그걸 먹으라고. 무슨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말씀이 살아있다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살아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힘이 생겨. 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치유가 돼. 치유. 뭐가? 내 육신도 치유되지만 내 삶도 치유되지만 나의 그 잘못된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 여러분 마귀는 뭘 타고 들어와요? 생각.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네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팍 집어넣었어요. 가룟 유다를 예수를 팔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생각 아주 무서운 거예요. 왜? 24시간 생각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여기도 왔다 저기 왔다.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저 멀리. 그렇죠? 이 생각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휙 달려 지구를 뺑뺑 돌아요. 누가 이 생각을 잡겠어요? 내가 내 스스로도 이 생각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면 거기 붙잡혀갖고 염려한다. 염려, 근심, 걱정, 고민. 하루 종일 그 걱정, 염려, 근심되는 걸 붙잡고 씨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 말라 그러잖아요. 두려움 말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 두려움 완전히 여기서 해방되는 길 말씀 붙잡고 뭐하라고요? 묵상 글씨 또 써보고 또 뭐하라고요? 암송.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 지금 우리 기독교만 묵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 뭘 얘기하고 있느냐? 명상. 저 동국대 가면 불교 재단에 거기는 명상을 가르쳐. 명상. 저 꼭대기 가려면 정각사 있어. 정각사. 그 스님하고 만나는데 스님이 그래요. 우린 여기서 명상을 가르쳐. 명상하고 묵상하고 뭐가 틀려요? 명상은 내가 주인이야. 나. 묵상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 내가 나를 깊이 화두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말씀을 붙잡고 깊이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과 완전히 틀려. 지금 경주에도 마찬가지지만 요가 명상 학교가 여기저기 생기고 있어요. 마음 심리 그런 학교가 여기저기 생겨요. 왜? 그걸 통해서 두려워하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생긴 두려움, 공포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해서 명상학교예요. 명상학교. 절에서, 통일교에서, 신천지에서, 이런 단체에서. 교회는 조용히 잠들어 있어요. 교회는 조용히 그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주도권을 다 내주고 있어요. 뭘 어떻게 할지 몰라.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힘을 줄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요일날마다 오면 무슨 교육이요? 그 시간이 70인 교육시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려고. 묵상.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기도할 줄 알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다 살아남아. 감옥에 들어가도 살아남아. 감옥에 들어가도.
저 먼 무인도에 보내도 살아남아. 뭐하면? 기도하면. 무인도에 어떻게 살아나냐? 나는 남느냐?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쪽으로 난파선을 보내든가 또 다른 벌을 보내서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때문에 우리는 자꾸 종일 하루 종일 생각, 염려, 걱정, 근심, 질병, 가난, 경제, 자녀 문제 이런 거 내려놓고 뭐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 속에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고 깊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세요? 평강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평강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었더라. 형통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어려움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고민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뭐라고?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전에 이런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당신이 문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전에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당신이 해결해 주세요. 나는 오로지 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만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잠시 1분만 같이 손해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놓고. 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신자들이 이 운명에 매여 있고 또 심지어 신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붙잡혀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 걱정 염려 걱정거리들 다 내려놓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 맡기면서 감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천하 만국을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귀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